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때문에 내 자신이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모임에 참석하면서 여러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어느 날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사정이 어려워서 이 목사님이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연세가 많고 힘이 드니까 일을 하다가 지금은 그 일이 점점점 많아져서 15,000평의 농사를 짓고 하우스가 몇 채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농사꾼인지 목사인지 구별이 안 돼서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농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다 보니까 목회일보다 농사일이 더 많아지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선한 의지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과 실제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물고기인지 새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떻든 간에 내가 본질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고 그 혼돈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장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믿음이 장성한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모습은 애굽의 왕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일강에 버려졌던 이 모세가 바로의 딸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많은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야 될 그 인생 속에서 그는 오히려 애굽의 왕자의 것을 포기하고 히브리 저 종들과 같이 살기로 그의 삶을 선택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화려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포기하고 저 비참하게 살아가는 노예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까? 그는 어떻게 그런 삶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까? 출애굽기 2장을 살펴보면 이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에 이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유모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달려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 되는 요게벳을 소개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이는 아이를 데려주면 삭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양육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는 훈련을 받고 애굽의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젖 먹는 동안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릴 때 말씀을 듣고 성장했던 이 모세가 결국 40이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의 형제고 이 애굽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사람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그 젖 먹는 동안에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정체성을 사로잡아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때문에 이리저리 치우칩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아. 옆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참 달려다 보다 말합니다.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며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적인 의식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명상을 통하여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똑똑하여서 내가 생각을 해보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든지 명상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내가 생각하건대 아마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내가 생각하건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다 정확하고 옳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가변적이고 너무 쉽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모든 사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참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코앞의 모습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명확하게 바르게 알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익혀가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다 라는 단어도 역시 교제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나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존재가 있어야 그 존재를 통하여 무언가를 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존재를 먼저 말하고 있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논하지 않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는 삶의 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오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도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물론 예를 들어서 우리 지휘자님이 노래를 참 잘하시는데 나도 열심히 연습해서 지휘자처럼 노래를 잘해야 되겠지. 그것은 좋은 선한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왜 이진배 집사님처럼 노래를 못 부를까? 나 스스로를 날마다 탄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목숨을 바꿀 만큼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하여금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비교치에 따라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만약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우리에게 돈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똑같이 주셔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려고 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진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믿음이 장성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일시적인 것을 거절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장성했다는 것은 실제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애굽의 궁정의 영광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바로는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신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신의 가족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며 우리와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며 살았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쾌락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었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부귀 영화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로와 바로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거절하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애국 궁전의 영광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했습니다. 쾌락이 아니라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부와 보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는 모세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쾌락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 일시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오늘 나는 어떤 것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일시적인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초등학생들을 향하여서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이 어려가지고 아직 뭔가를 잘 모른다고.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며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때 저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것을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청년들을 향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선택이 아니라 이 선택이 더 좋아, 이걸 하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선택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우리의 후배들에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되돌아보니까 금방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붙잡고 있던 그것이 오늘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쉬 사라지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쉬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이가 어떤 부분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아이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실패했다고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라질 것을 붙잡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게 살게 되면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만히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수모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선택을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생명 구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가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하며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들여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자신의 모든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하며 고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분명히 알고 나니까 생명의 중요한 것은 소유가 넉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라질 것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것을 위하여 고난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새롭게 그러면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데, 이미 나는 실패하였는데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게 달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이 바뀌고 그가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에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삶이 지금 망가졌습니다. 지금 내 삶이 삐뚤어져서 내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지금 삐뚤어져 있어서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그래도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망가져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드시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망가졌습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말씀 붙잡고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잠시 멈추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볼 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을 많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한 것이 많고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가장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급한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급하게 살아갑니다. 왜 급하게 살아갑니까?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하찮게 보여서 밥을 먹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쉬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몸이 고장이 나서 급하게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중요한 것을 늘 하게 되면 급한 일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더디 보일 수도 있고 멀리 보일 수도 있고 당장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에 나의 시간과 내 마음을 들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노력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떼어놓아야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며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결혼했는지 결혼의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왜 공부를 하는지 목적을 잊어버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직장에 왔는지, 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모든 삶의 부분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삶이 허무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더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다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좀 더 힘있게 달려가게 되고 더 사랑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너무 인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세의 생애를 그렇게 나눕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고 그리고 나머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였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은 딱 두 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세에 그가 형제를 되돌아보다가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난 이후에 도망갑니다. 미디안으로. 그것이 첫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애굽을 떠난 사건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애굽을 떠난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애굽을 떠난 이 두 가지 사건을 가리켜 말하기를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모세가 왕을 무서워하여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 40살에서 8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80살에서 120년 될 때는 그 40년, 80년 동안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려고 구원자로 섰는데 실패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양을 치면서 정말 쓸모없는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내었지만 그의 눈은 그 광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도 마찬가지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 눈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실망하며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께 고정되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래 참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분노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붙잡았던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FC 강령에 보면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원리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뒷길을 돌아보면서 뭔가를 이루어놓은 것,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서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